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니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7장 1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으로 의로운 것들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높이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며 또한 입히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의지하여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부족함은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능만이, 생명만이 이 자리에 역사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중에서 방주의 구조와 방주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들에 대해서 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당시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직접 그 방주에 대해서 지시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지시와 또 보여주신 설계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대로 홍수로 이 세상이 다 휩쓸릴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노아를 향해서 미쳤다고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욕설도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조롱했다라고 말합니다. 조롱하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조롱을 받은 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무려 120년간에 걸쳐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120년입니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120년 동안 계속해서 1년, 2년, 3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에 대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비가 온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서 비가 왔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다. 문제 없다. 거짓말하지 마라. 믿지 못하겠다. 너는 미쳤다. 왜냐하면 노아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방주만 짓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120년 동안 그것을 선포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7, 8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7, 80의 인생을 사는데 1, 2년을 견디는 것도 힘들고 2, 3년을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120년을 방주를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1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난 후에 들어갔을 때 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방주에 들어간 후에 7일 들어간 다음에 7일 후에 홍수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즉 홍수가 난 후 5개월 후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끄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맨 꼭대기에 한 큐빗 밑에 바로 창문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3층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그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모형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런 세상이 사악한 세상, 죄로 관영되어져 있는 세상,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노아는 의인이라 불려졌고 완전한 자라 불려졌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노아는 또한 의의 선포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요, 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실 보고도 보여줘도요 안 믿어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건 믿음을 통해서만 옵니다.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는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요? 두려움으로 그 방주를 두려움으로 움직여서 이 단어 하나하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움직였다는 말도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움직여서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 집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언젠가 더 확실한 징조가 보이면 노아가 지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징조가 있으면, 좀 더 다른 징조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끝이에요. 무슨 다른 징조를, 다른 표적들을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한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믿음의 단순함은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이 복잡한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브가 타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단순하면서 떠나 마음이 부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단순함. 믿음은 참으로 단순한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따지십니까? 여러분, 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면 왜? 그게 뭔데? 에이,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아이들이 항상 부모에게 뭔가를 증명해 보여달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유를 설명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또 아이들에게 일어날 그 미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사고 위험성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할 때는 이미 늦어요. 그것을 현실로 느끼게 될 때는 이미 늦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미 사고를 당한 이후다 이 말입니다.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이미 부모님이 위험성을 감지하고 이야기할 때는 들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아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부모를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커져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또 다른 표적들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감각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또 다른 대중들의 이런 움직임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자신도 그 무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다수의 흐름에 따라가는 타성적인 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물방울이 굵게 떨어지기 시작하자 일생 동안 한 번도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이게 비구나 하는데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의 문은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우성 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기회이고 은혜예요. 그렇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말했어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선고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외치고 눈물로 호소해도 이미 늦었어요. 회개하겠다 그래도 이미 늦었어요. 왜? 문은 닫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비에 휩쓸려서 호우적거리며 아우성 치고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경고할 때 듣지 않았습니다. 무절제한 생활들과 엄난한 생활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더 잘 마실까 하는 생활의 염려들에 집중된 생활 방식은 그들의 이 지적인 것과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생활의 염려는 지성적인 면에서보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해하는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생활에 자꾸 염려하고 생활에 집중하게 되면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둔감해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부합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듣는 것이 둔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꾸 듣는 것이 둔해지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빠지고 생활에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먹고 마시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건축하고 신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계속 몰두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것들이 자꾸 둔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에 들여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두려워서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처럼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회개는 했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재앙들이 막 쏟아지게 되었을 때, 그렇죠? 재앙이 쏟아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한 천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라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요, 바위 속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회개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일시적으로 자신들이 어려움이 올 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의 특징? 후회해요. 그리고 건져달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이 새로운 성품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면, 바로 그들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 시대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주시는 경고로 보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경고를 받아야 합니까? 지금이 기회이다. 지금이 깨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그것은 안식,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순종을 통한 구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면, 처음에 보면 노아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노아가 아까 여기서 이야기할 때 노아가 의로웠다고 이야기하는데, 노아가 의롭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의로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6장 8절에 나옵니다.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기 이전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요. 걸레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응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음성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선포한 그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설계의 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구원의 모형을 잘 보여주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언제 배를 만들었습니까? 노아는 600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겼어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00세. 여러분들에게 아마 100세가 돼서 일하라면요, 아마 온갖 변명을 다 하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쉬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쉬는 곳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는요, 은퇴가 없어요. 그런데 은퇴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직장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심지어는 신앙까지 은퇴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쉴 때는 천국에 가서 쉴 거예요. 천국에 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일하는 때는 일을 해야 합니다. 노아는 600세가 됐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을 일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보다 더 나이가 많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병석에 누워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얼마나 많은 동물을 실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창조과학계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아마 창조과학계에서는 1큐빗을 45cm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계산해서 할 때 방주의 부피가 계산되는 43,000 입방미터가 되는데, 미국 가축 운반 하차 569개와 맞먹는 용량이다. 이 화차 한 양에는 240마리의 양이 수용되는데, 저는 50cm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는 아마 45cm 정도로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해도 한 양에는 240마리가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양 크기의 동물 136,560마리가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됐어요. 자, 그런데 또한 이 방주 내부는 3층으로 지어져서 실내 공간도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자, 좀 이따가 3층으로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기에 보면 이 노아의 방주에는 들어간 방주의 숫자가 적어도 약 35,000마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또 헨리 모리스와 위컴 박사가 쓴 제네시스 플라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창조과학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 크리스찬들입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 노아 방주는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인류 최초의 대형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주에 관한 설계의 안정성에 있어서도 과학자들이 정말로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완벽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공학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뛰어나죠. 조선술에 있어서는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세계에 굉장히 큰 LNG선이나 특수선들을 만드는 그런 데 있어서도 한국 조선 기술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1993년 한국의 선박연구소에서 용적은 같은데 장과 폭과 고의 비율을 5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그 창조과학계에서 의뢰한 것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서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었어요. 50분의 1로 축소해서 실험을 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높이와 강도와 속도와 조류 그리고 파도와 풍랑과 바람의 조건 하에서 다각적으로 실제로 그 방주의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방주가 현대 최첨단 조선공학적 기법으로 제작된 선박보다도 뛰어난 안정성을 갖고 있는 배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얼마나 완벽한지, 너무나 완벽하다 보니까 이보다 더한 황금 비율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폭풍 속에서 실제로 실험해봤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 구조 안정성, 복원 안정성,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빌리티라는 것은 이것들이 막 배가 좌우로 흔들리다가 바로 잡아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복원 안정성, 또 내향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증을 했는데 너무나도 완벽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한 배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 배에 따라서 옛날 미국에서 하나는 또 구축함을 만드는데 그 구축함만큼 튼튼한 그리고 견고한 배는 아직도 만들어진 적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1993년 2월 17일자 국민일보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안정성은 어떠한 비바람에도 결코 거의 전복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가 아무리 안전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지만 황금 비율로, 그러나 그 방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졌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그죠 안전한 그리고 호화스러운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자랑을 했지만 그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안전한 방주에 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세기 7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왜 들어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사악함이 관영했습니다. 심판받기에 합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에 바깥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의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을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안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세상에 어떤 요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안식만이 참 안식이며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거부한 자에게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주는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이 세상의 피난처였습니다. 이 세상은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기를 사악함에 처해 있으며 언젠가는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불로 멸망당하기 위해서 지금 간수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의 피난처는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일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그렇죠? 내가 거할 바이시며 그분이 바로 나의 안전한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안전한 항해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항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아라산에 그 배가 멈춰서 그렇죠? 이제 그들이 풀려났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항구이고 안전한 항구인 바로 천국에 나중에 정박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방주 안으로 오늘 주님이 초청하실 때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배의 건조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도 경험도 없었던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최적의 설계로 배를 건조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방주의 설계자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나오는 답은 가장 간단합니다. 노아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어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란 건 뭡니까? 신뢰한다.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 방주의 재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에서 있는 것처럼 방주의 재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방주의 재료를 보면 6장 14절에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자,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이 고펠은 히브리 단어를 음력한 것인데 이건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 상록수 및 일종의 상록수 및 침엽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잣나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잣나무라고는 하지 않고 상록수라고 일종의 상록수나 침엽수를 가리키는 나무를 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이 세상이 거의 완벽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래서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저 그냥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었어요. 나무들도 굉장히 높이 자라고요, 든든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 그랬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어떤 보호막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열대에 보면 열대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열대는 모든 것이 잘 자라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기후와 상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이 상록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높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상록수와 침엽수의 일종인 고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록, 침엽 형태의 이 고펠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줄기가 곱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재질이 굉장히 또 우수하고, 또한 건축물이나 선박자에도 능히 사용되어졌을 만큼 굉장한 경고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나무는 성경에서만 언급되는 나무인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노아가 배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한 장차 있게 될 엄청난 홍수를 견디고 수많은 파도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결코 부패하거나 썩거나 부서지지 않는, 그리고 그 모든 엄청난 그 파도의 힘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지금 어떻게 되죠? 막 물길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 물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출렁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파고들이 높이 쏟아서 그 배를 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산과 같은 높이의 거친 파도가 와서 부딪히고 이리저리 휩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런 거친 환경에서도 견뎌내려면 방주의 재질은 분명 매우 튼튼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고펠나무를 쓰면, 고펠나무로 어떤 때는 이 고펠나무가 잣나무라고 하는데 잣나무로 주로 뭘 만드느냐면 심지어는 여러분 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도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전에 있던 그 배를 만드는데도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잣나무 같은 성격. 잣나무가 일종의 침엽수잖아요. 상록 침엽수잖아요. 그런데 많이 써요. 관을 왜 만드는 데 쓸까요? 이게 오래 썩지 않고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벌레나 다른 것들이 와서 이렇게 쥐가 파먹고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을 그렇게 그 잣나무로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그보다 더한 성격을 가진 것이 고펠나무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 미라를, 그 시신을 그 안에 미라처럼 만들어서 보관했던 것도 잣나무 형태의 이러한 침엽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펠나무도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홍수가 나기 전부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홍수가 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뭐 선사 시대, 그렇죠, 원시 시대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부터 4,500년이 훨씬 넘는, 지금부터 언제입니까? 4,500년이 훨씬 넘겠죠? 거의 6,000년, 그죠? 거의 한 1,000년, 한 5,000년에서 6,000년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 가인이 있었죠. 가인의 손주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발 가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두발 가인이 나오는데, 이 두발 가인, 가인의 손주였던 실라가 이제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두발 가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철로 된 철 생산, 철로 된
온갖 도구를 만드는 단조공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발 가인의 철기 문화가 이미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노아의 홍수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 훨씬 뒤에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이미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요? 철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는 돌로 깎아가서 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이미 철기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참 놀라워요. 여러분 세상 역사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역사들이 다 왜곡되어 있어요. 전부 거짓말들이에요.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집대성 해놨어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진화론에 세뇌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 잘못되어진 이런 세계 역사관에 세계관에 사람들이 세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그걸 취하되 제가 시험 볼 때도 옛날 신학교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가 다 완벽하게 가르치는 않습니다. 신학교가 교과서를 택해서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 앞에 뭐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냐면 이 교과서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미리 참고문으로 붙여놔요. 교과서에다가. 교과서 샀을 때 그 교과서 파는 그 서점에서 붙여놔서 학교 서점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면 꼭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을 쳤는데 신학교에서 제가 좀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저는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 아십니까? 거기다 답을 적고 그 요구하는 답을 적었어요. 요구하는 대로. 그래 그 밑에 단서를 달았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답은 이거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깊이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여러 가르치는 이제 신학자들마다도 또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틀릴 수가 있어요. 깊이 있는 부분은. 그런데 제가 믿는 건 다른데, 제가 확신하고 있는 건 다른데, 이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다르니까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제 양심을 어길 수 없었어요. 차라리 틀리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요구하는 답은 주고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체계와 학문을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이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이집트의 학문을 배웠어요. 이집트의, 그죠? 또한 거기에 있던 그런 모든 지혜들을 배웠어요. 그거 어떻게 그것을 이겨요? 그러나 나중에 이 이집트의 학문과 배웠던 그 모든 기술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니엘이 갈대아로 갔을 때, 그렇죠?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는 순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양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대아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학문들을 그대로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배웁니다. 여러분 배우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받아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에 의해서 세뇌되지 마시고 성경하고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하고 틀리면 성경을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들이 요구하는 답은 주되 나는 이렇게 안 믿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고지식해서 나는 아니에요 하고 무조건 거절하는 분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노아 시대에 그는 노아는 완전했다는 말은 그들에게 휩쓸리거나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전적으로나 아니면 유전적으로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런 그들에 현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러한 분명히 철기 문화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고안된 이 철기로 배를 만들지 않고 나무로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나무가 철보다 더 오래 갑니다. 철기들은 금방 어떻게 해요? 물에 특히 바다 같은 데 있으면 금방 녹슬어 버립니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무를 방부제를 써서 나중에 역청을 사용하는데 방부제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요. 방부목이 더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더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진 그런 고함품이나 인간의 만들어진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철기가 아니라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들도 세상이라고 하는 험한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인 천국에 안전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는 고펠나무와 같은 성질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펠나무와 같은 강인하고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데 사용하라고 명하신 고펠나무는 영적으로 쉽게 부서지거나 부패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 혹은 확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 거친 세상의 풍파와 사악함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주처럼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믿었던 건 뭐였어요? 노아가 믿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노아가 구원받았죠?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만난 어떤 사람들은 노아 때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아가 믿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아가 지은 방주는 뭐예요? 모형이에요. 구원의 모형. 그 구원의 모형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모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형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실체가 오기 전에는 그 모형이 그것의 전부예요. 노아가 구원받은 그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외친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의의 선포자 노아가 외친 것이 복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당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비의 심판이 올 거고 홍수가 질 것이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고 나중에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인간은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각 시대별로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전 시대에 동일한 거예요. 전 시대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노아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에서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시죠? 지금 바깥에 가면 이상한 신학들이 난무합니다. 왜곡된 신학들이 난무해요. 가르침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방주 안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방들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질 때 칸들을 막아서 방을 만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정돈하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빛과 어둠을 분별할 줄 알고 사물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rightly dividing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려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분별하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진리로 깨끗하게 변화를 받아야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필요한 이 분별력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질 때 분별이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분별하다고 그랬어요? 성과 악을 뭡니까? 성장을 통해서 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여기서 영적인 것이 뭐예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고 하는데 영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비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는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역청으로 그것을 안팎을 칠했다고 말합니다. 역청으로. 여러분,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역청을 칠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수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어떻게 해요? 틈새가 없도록 딱 메꾸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방수목처럼 방수작용을 합니다. 또 나무와 나무를 접해놓은 틈새를 통해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틈새까지 역청을 발라서 다 막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이런 그 중간에 틈새를 막는 재료가 있죠. 예, 요즘 우리 실리콘, 온 곳에 실리콘, 이 틈새 실리콘 안 바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 어항들도 요즘 보면요, 제가 어항에서 물고기를 키우는데 어항들 보면 실리콘을 발라놨어요. 또 실리콘을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그 기술력이 나와요. 그렇죠? 잘 바르냐. 실제로 제가 저때 여기에 저때 인테리어 할 때 그 업자들이 와서 이거 구조물을 만들고 이렇게 실리콘을 쓰는데 실리콘들을 마치 기계가 쏜 것처럼 정교하게 딱 일치게 쏘더라고요. 대단한 기술이더라고요. 제가 쏘아봤는데 울퉁불퉁하고 튀어나오고 막 어떤 때는 떡이 돼가 발라진데 어떤 데는 그냥 안 발라지고 손으로 하다가 손에 다 묻어가지고 지우는데 혼나고요. 굉장히 고역을 치른 데가 있는데 그 정말 대단한 기술이더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전에도 이 노아가 바로 역청으로 그런 틈새들을 다 페인트를 칠하면서 방수작용을 하면서 틈새를 메꿔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방주의 겉은 항상 물과 닿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때 조금만 틈새라도 생겨서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세상의 물결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코 세상의 물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역청으로 그것을 발라야 합니다. 분리의 역청으로 발라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 속에서도 세속적인 물들이 우리의 심지어는 겉모습 속에도 외모 속에서도 세상의 유행과 같은 물결들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요즘 화장술까지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안경, 신발, 옷의 스타일 자꾸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옛날에 제가 갖고 있는 넥타이를 지금도 갖고 있는데 옛날 넥타이는요, 넥타이가 이 면적이 넓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아주 이렇게 슬림하고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옛날 걸 지금 매보니까요, 요즘 시대가 그런 게 못 매겠더라고요. 지금 못 매고 지금 있어요. 버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너무 좋은데 요즘 시대에 안 맞아서 이렇게 두툼해져 있어요. 그렇죠? 안경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스타일의 안경들이 나오고 있어요. 머리 스타일도 보세요. 옷도 보세요. 요즘 패션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죠? 뱁새가
항새를 쫓아다니면 가랭이 찢어진다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다 쫓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을 다 이용하고 이 세상의 것을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죠 물결이 들어오지 않게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침투하지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심지어는 외모에까지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이 말하는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해요. 특히 여성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라고 아무렇게나 입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건전한 정신이 있으면요, 건전한 생활 방식이 나오게 되고 건전한 외모를 갖게 됩니다. 맞습니까? 특히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성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치장하는 옷으로 하지 말고 단정한 옷, 그렇죠? 그래서 단정할 때 제가 한 가지 다음에 꼭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다 찾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영어 단어가 mode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modest. modest가 여기서는 단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modest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구글에서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글에서 구글링은 것은 검색에서 modest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영어로. 그게 옛날 고어가 아닙니다. 한번 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한 가지 방법, 제가 직접 해본 방법이니까 다음에 보여드릴 테니까 구글에서 modest라는 단어를 치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쭉 나오잖아요. 구글에서. 그래서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시면 위에 메뉴 중에서 이미지들이 쫙 뜹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부 다가 어떤 옷인지 아세요? 몸에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자 다리 밑에까지 오는 단정한 모습으로 진짜 옷을 입은 모습들이 다 나와요. 그 반대의 몇 가지 사례들로 벌거벗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몸매를 드러낸, 그렇죠? 살갗을 드러낸 그러한 사진들이 몇 개 떠오르긴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반대 극부적인 형태를 보여주려고 몇 개 뜨는데 90%가 뭐냐면 전부 온 몸을 다 단정하게 가렸던 치마 입은 모양이 나옵니다. 바지를 입어도 몸에 딱 달라붙는 청바지나 짧은 반바지나 이런 거 없어요. 나시 이런 거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인지.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하는 요즘은 옷차림에 있어서까지도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것의 품성에 따라 이 외모도 우리는 가꾸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도록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이 영적인 역청으로 우리 자신들을 메꿔야 됩니다. 세상의 물결들이,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오늘 지금 보면 집에 이전에는 가습기가 잘 팔리는데 요즘은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잘 팔린대요. 왜 그렇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이죠. 심지어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 더 안전하지 못하다 할 정도로 실내에 있는 것이 더 낫대요. 근데 실내에 있는데 갑갑하잖아요. 근데 실내 공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많이 불티나게 팔린대요. 지금 최대의 인기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으시죠? 네, 맑은 공기, 오염된 공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더 관심이 많죠. 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오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인 역청을 발라서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conformed 뭡니까? 본을 그 세상의 본을 딴 것들에 따라 내가 그 본의 틀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물건을 이런 거 다 만들 때 지금 저 플라스틱 물 만들 때 이게 뭐 합니까? 주형 틀이 있어요. 틀 맞습니까? 틀이 있어요. 그 틀을 먼저 주조 틀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나 쇠나 아니면 플라스틱 그 액 같은 것들을 어떻게 부어요? 녹여서 부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틀에 맞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딱 주조가 되죠.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본의 어떤 틀에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틀에 내가 그게 자꾸 만들어져서 그게 부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동화라고 여기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알아요? 그 동화되는 가장 근본의 가장 시발점은 어디냐?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자꾸 거울처럼 비춰져요. 내 마음이 거울을 보듯이 마음의 거울이 아닙니까? 오늘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아마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도 보고 다 왔을 거예요. 거울 한 번씩은 다. 그렇죠? 이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못 보면 엄마가 거울이 되어줬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 경인이가 자기는 거울 안 봤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거울이 돼서 다 만져줬어요. 머리 다듬어주고 빗으로 빗어주고 옷 입어주고. 우리 왜 마음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여러분 거울 몇 번씩 보십니까? 왜 외모는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새롭도다 라고 했어요. 날마다 새롭도다. 여기 노아는 역청으로 방주 안팎을 칠했습니다. 안팎을. 이때 이 피치 이 방주를 안팎으로 칠해서 세웠다고 했는데 피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피치라는 단어는 여러분 속죄와 같은 단어예요. 속죄와 같은 단어인데 역청을 칠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초청하시고 친히 문을 닫으셔서 인류가 구원받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쏘는 화전,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죠. 그 방패로 맞는 거예요. 또 의의 흉배, 그렇죠? 믿음의 방패로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쏘는 불화살로부터도 막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영적인 역청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다 발라서 빈틈이 없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예화만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오후에 계속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해안 지방을 지나는 중에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다는 깨끗했고 갈매기들이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여겼는데도 의아하게 여긴 이 여행객이 이내 그것을 치우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서 한 인부에게 갈매기들이 죽은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인부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곳에는요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가 많은 것을 보고 먹이를 던져 주었습니다. 갈매기들은 과자도 먹고 사탕 등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많이 받아 먹게 되었죠. 실은 그러한 음식들은 갈매기들에게는 해로운 음식들이고 좋은 자연 음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갈매기들이 죽은 것은 음식의 유독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매기들의 죽음은 놀랍게도 특이한 것의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갈매기들이 그렇게 과자, 캔디 등 맛있는 것만 받아 먹다 보니까 실로 좋은 자연 음식에 대한 식욕을 전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미원에 맛들어지면 엄마가 해준 미원 없는 음식이 맛없죠? 맞죠? 그와 같은 MSG 길들여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니까 여행객들이 주는 음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갈매기들은 그 음식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과자 등 자연 음식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기다리는 그 음식만을 기대하다가 굶어서 죽은 것입니다. 굶어 죽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것들이 그저 천연, 자연 하나님의 것들이 흥미를 잃게 돼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웠던 그 순수한 것들에 대한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역청으로, 믿음의 역청으로 여러분 안팎을 칠해서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에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막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창과 문과 3층 구조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things thou